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신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 찬송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반복되는 죄악의 삶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연약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죄인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아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롭고 고독과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고마운 달 11월을 보내며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끝자락에 접어들게 하십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새싹을 틔어 푸른 생명을 주시더니 이제는 풍요의 결실과 함께 온 산의 붉은 단풍으로 다시금 동면의 안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은 한낮 아침 안개 여름날에 베인 풀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한순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맛을 바라보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또한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지체들 되어 감추어지고 낮추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김선정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무릎 꿇어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두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셔서 목회사역에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또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능과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절기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헌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힘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옵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하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죠. 기원전 1세기 중국 한나라 황제 선제 때 유목민족이 반란을 일으켜 한나라에 어려움을 줍니다. 선제는 백정노장 조충국을 불러 유목민족을 이길 비책을 묻자 이 충신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아무리 제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이길 방법을 찾는 것보다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 형세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군사들을 뽑는 것이 좋다고 임금님께 아뢰며 전쟁에서 이겼다는 데에서 이 고사성어가 비롯하죠. 현장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자녀들을 정치의 엘리트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큰 여행이라는 뜻이죠. 10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 동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여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탁상 공론처럼 책을 통해 책상에서 세상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넓은 세상에 나아가 나의 좁았던 시야를 넓히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이죠. 많은 신앙인이 넓은 세상에 나아가고 성지의 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세계를 답사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머리와 공상 속에서 신앙을 추상적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지만 이제야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낸 욥의 모습이 나오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 친구와 치열하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에 관해 논쟁을 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욥은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극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소환하며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제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죠. 38장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욥에게 어떠한 위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38장에서 41장에 걸쳐서 수백 개나 되는 질문을 그것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쏟아부으세요.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만물의 영장류라 그러지만 레비아단과 같은 하마와 같은 야생 짐승을 만날 때 네가 맞서 싸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대장부처럼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너는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쏟아붓는 질문에 대해 욥은 자기가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렇다 저렇다 되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고백한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 신앙의 발달 단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이러한 말에는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는 복을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었지만 장성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겠다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있고 눈으로 보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는 채 그러한 만남에서 오는 압도적인 영향이 없는 채 그저 간접적으로 귀로, 머리로, 이성으로, 논리로 대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따지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귀로
듣고 흘리는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고 평가하며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가 늘 따져 묻는 신앙이에요. 그러니 인터넷 쇼핑하듯 언제 어디나 손가락 하나로 핸드폰을 클릭하며 수천 수만 개의 설교를 듣더라도 비평하고 따지는 설교를 들으니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삶을 변화시킬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로만 듣는 신앙을 살아가니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신앙이네. 누구나 신에 대해 떠들어댈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 신이 있다, 유실론자가 될 수도 있고 무실론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없는 신이 생겨납니까? 신이 없다고 해서 있는 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유실론, 무신론을 떠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하는 주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논쟁에 따라 존재 여부가 바뀌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들은 귀동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관찰하는 이러한 방관자적이고 관찰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봤자 내가 내 인생 마치고 내 몸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귀로 듣는 신앙은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이고 욥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기 전에 방관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 친구를 꾸짖고 계시죠. 너희들이 마치 나의 대변인 것처럼 말하고 대단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10년 넘게 가르쳤고 매주의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뵐 때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러한 설교하더라고 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질책하시며 오히려 욥이 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다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종이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의 세 친구들은 훌륭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이러한 윤리적인 가르침을 자기들의 머릿속에 삼고 있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지존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교리 안에 거대한 신앙 체계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노예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머릿속에 늘 때로는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신학을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신학에 해당하는 영어 theology는 문자 그대로 신에 관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와 달리 정확하게 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신앙생활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물 안에 우리의 형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겠죠.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같은 비극적인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마치 침묵하셨던 것 같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욥의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동안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탄식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그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 새로운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 새로운 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봄으로써 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전까지 욥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 이론과 교리에 갇혀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해야만 되고 불행은 내 삶에 닥치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제 옆에도 제 이웃들도 저와 같은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사는군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도 내 삶의 한 구성 요소임을 깨닫게 된 것이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내 인격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을 떠나 장성한 대장부의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빼앗아시급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종교 안에 주저하며 기독교라고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던 방관자적인 신앙인에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여자적인 신앙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뵌 욥,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욥이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의 가장 먼저 반응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욥의 반응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림을 보시겠는데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티끌과 재를 향해 간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내 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슬픔과 외로움, 사람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는 행위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삶을 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난당한다고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함부로 말한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다고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은 후회한다는 말도 가지고 있고 위로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욥이 티끌과 재 위에서 후회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자신의 섣부른 말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않게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제 이웃들의 고난을 보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소문을 통해 듣는 신앙은 관찰자적이고 방관자적인 신앙으로 욥의 세 친구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기 전에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욥의 올바름을 인정해주고 계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욥보다 옳지 못했다는 말을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그러드냐? 새 친구에 오히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욥이 옳게 말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개역개정에서는 옳다고 밝혔지만 공동번역을 보면은 욥이 너희보다 더 솔직하게 말했다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번이나 걸쳐 내 종이라고 반복하시며 하나님을 본 모세처럼 욥을 신앙의 영웅으로 높여주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며 탄식했는데 하나님은 왜 욥을 옳다 그러셨고 왜 솔직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도 끝까지 새 친구들이 표방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교리적인 전통적인 가르침에 맞서 싸운 사실을 말합니다. 새 친구는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 욥이 불행을 당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회개하라고 권고했죠.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념을 믿었고 교리를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공격적이었습니다. 내 눈에 봐서 그렇지 않은 신앙에는 잘못된 것이니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가깝게 느꼈기 때문에 마치 고통을 당하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와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적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정답은 정작 눈물 흘리고 고통을 겪는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답이었습니다. 공격적이고 실력도 없고 새 친구들은 능력도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만약에 욥이 처세술이 좋아서 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면 자기의 유름을 포기하고 너희들이 맞다고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내가 선택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 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독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평가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자기의 신앙의 길,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겠다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른 모든 것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운명을 책임지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괴념치 않는 신앙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의 눈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곁에서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욥의 평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신앙의 가르침을 주죠. 하나님께 솔직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슬플 때는 슬프다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괴로울 때 괴롭다고 있는 그대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는 모습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 그래요. 슬픔을 거짓으로 기쁨으로 바꾼다고 그 슬픔이 사라질 리가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때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솔직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솔직한 삶을 살아가요. 가면을 쓰고 껍데기를 쓰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욕하면서 겉으로 칭찬하지 않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고 살아가니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방어적이고 뒤로 물러서며 내 마음 문을 묶고 폐쇄적일 때 아무리 수십 년을 함께 살고 수십 년을 벗이라고 말해도 그 삶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어린 시절 아니면 장성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도 계세요. 가태한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좋은 영양분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신앙인도
어린 아이의 때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귀로 듣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 떠들어대는 신앙, 실체가 없는 신앙에서 그 모든 자리 다 떨쳐버리고 자기만의 기도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단독자로서 나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뵀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군요. 낯설지 않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전과 달리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고백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요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신앙인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신앙인으로 거듭거듭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거나 슬플 때, 건강하거나 병들어 있을 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방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에 관해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안에 살겠사오니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온 누리에 영원히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가비 사냥유를 주께 드린 하나님, 오곡백과 무료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한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또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도 보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은 일을 만나거나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죽음에 대한 소식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목과 갈등과 사회적 재난을 멈춰 주시고 결의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온누리의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임을 아오니 온누리의 교회를 통하여 평화를 일구어 주옵소서. 10주 동안의 소그룹 신앙훈련을 잘 마치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는 수능일입니다. 남은 4일 동안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영감을 의지하여 주님께 받은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며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복과 은총을 기억하오니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짜증과 불평이 순간마다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목순 집사님을 89년 동안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 이어받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하나님의 딸인 우리 삶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교우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은율이, 태호, 오준석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서재광, 김희원 성도님의 아들들입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지난번 유리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도 울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안아볼까. 네, 아기가 둘이어서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은율이와 태호가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은율이 태호와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환히 빛나게 하는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유리와 태호를 믿음으로 양육할 오준석, 김지현 집사님, 서재광, 김희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을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에 생명 주셨으니 사람의 힘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곁을 떠나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이들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서 교우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새 가족입니다.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이목순 집사님이 89년 삶을 다하시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동생이신 이선희 집사님과 함께 신방학교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지만 링게를 맞으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차남이신 고종문, 최은진 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선희 집사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차남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정읍 시내에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이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와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배울 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앉아 주시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하신 곡식과 과일이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강단을 장식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간으로 보내고 주보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나와 가족, 교회, 이웃, 환경, 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노트를 다 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실 때 가져오시고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말로 하시고 표현하시고 행동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천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023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실 분들은 사역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찰자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참여하는 신앙이 될 때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오히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목요일 수능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자녀들 식사하실 때마다 주보 옆에 놓고 기도해 주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토요일에는 정읍시찰의 남성교회 정기총회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각 부서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권고 하나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 제7연조도 현진 예배 때 프랑스에 거점을 두시고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안태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태영 선교사님은 저와 신학교 동기이시고 제 친구 선교사님이세요. 영락교회에서 프랑스 리옹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 아프리카 20대 후반부터 지금 2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드, 부룬디, 알제리 등에서 사역하고 있고 특별히 아동 간질병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치료를 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참 이 가족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내전이 있는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참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프랑스가 가깝기 때문에
저에게 한 2번 정도 왔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야, 그 슈바이처 같은 사람만 아프리카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선교하러 가냐 그랬더니 리옹 한인교회에서 한인 목회하는데 아프리카에서 필요하다라고 와달라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아무런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주변에 냉소적인 신앙인을 가까이 하시면은 늘 불만과 불평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을 곁에 두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갑자기 오셔서 준비를 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와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생생한 또한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일깨우는 감사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과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다고 고백한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